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주 그 문제의 땅입니다. 거기가 정치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곳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도 지금 현재까지 역사가 한 4,000년 됩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주전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정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어제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쭉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족장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포괄적으로, 개론적으로 크게 이제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오는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터인데, 그런 그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뭐 외우고 그냥 좋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거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아직 미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그 일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니. 떡잎을 보면, 들썩 싶은 나무를 보면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 해가지고 떡잎이 자라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농사의 철인데, 그 농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함께 짓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거다 하고 미리 알아서 같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는 어떻게 일을 마무리 지시겠구나 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평야,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땅입니다. 옛날 페르시아 땅.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저 터키의 아라산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아주 비옥한 사막 지역을 관통하는 두 강이 있습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점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뭐냐면 강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강 주위에는 범람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기 편한 비옥한 땅이 되고, 또 우선은 고기를 잡아먹고 또 물을 먹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땅은 항상 강 옆에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보면 경안천이 흐르잖아요. 서울도 한강이 흐르고, 항상 보면 큰 도시는 큰 강을 끼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참 여행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시킵니다. 가나안 땅은 사막인데, 사막. 황폐한 땅이고 광야인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그런 곳에 가끔가다 오아시스가 군데군데 있는 그런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풍족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잘 살던 그러한 그 지역에서 번쩍 들어다가 황폐한 땅에다 놓고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마,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000년 후쯤에, 1000년이 미처 안 됐습니다. 1000년 후쯤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명 됐을 때, 그때에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이 신명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한 500년, 600년 후쯤에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애굽을 향하여 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반복을 내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을 특별히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 신명기 11장 요때의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쯤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뭐를 짓고 싶어 하신다?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끌어낸 받은 출애굽 백성들로부터 1500년 후쯤에 누가 오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쯤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번성한 땅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8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38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 12장. 여기를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물건을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세상 중앙에 에스겔 38장 이 상황은 바로 이제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소련이 앞으로 그 곡과 마곡 땅이 바로 소련 땅입니다. 소련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께서 38장에 예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땅이 세상 중앙이다. 세상 중앙.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다 딱 가니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네가 즉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천 전에 황폐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미국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소련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미사일 한 방이 터지면 섬값이 천정부지를 낍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권에 있는 이런 모든 나라의 석유나 이런 것들이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지중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4,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메시아가 오신 그 땅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급변하게 들어간다. 급변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모델 하우스를 졌단 말이에요. 구원의 모델 하우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시는 그 길목 중심이 어디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화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예와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 가지가 충돌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제7일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제7일 안식일. 근데 노예에 있는 그 월러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을 교황권을 통하여서 이 로마 카톨릭이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이 세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결론은 곤목사람은 이스라엘 가 그러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자체를 부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세계가 즉 이 영의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시켜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또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이렇게 뽑아내시는데 그게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숫자를 반드시 다 채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에베소서 2장을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이제 오늘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출할 그런 그 보고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안식을 지키냐, 왜 침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법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쳤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에덴 동산에 있다. 쫓겨났던 그 장소인 에덴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길을 여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모델하우스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사실을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